빌립보를 쓸 당시 바울은 자신이 현재 죄인 신분으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학자들은 대개서 아마도 이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데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거에 이제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빌립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현재 자신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고 있고 감사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금된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석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인사는 곧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 이 3절에서 나오는 감사하다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지금 맨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에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인사를 끝낸 바울의 첫 마디가 감사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현재 지금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막막한 그리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와 기쁨의 원인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참여 때문이다라고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현재 개역개정에서는 이 참여로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교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참여 그리고 혹은 교제로 되어 있는 이 원어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먹고 마시는 것, 주로 이제 노는 것, 이제 즐거워하는 것, 친교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코이노니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코이노니아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나란히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의 개역 한글에서는 복음에서 교제하라고 번역했고 이번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오락에 대한 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복음을 위해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참여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더불어서 이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동역해왔고 이러한 사실이 바울이 현재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 개념적인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깊은 유대관계들이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깊이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이나 연보를 더 터내기 위한 아첨이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동안 아마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있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생각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아 지역을 전략적인 선교지로 계획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처음으로 갔던 지역이 바로 첫 유럽의 그 선교의 관문이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이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자 이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도 역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기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혹은 좀 더 사람들이 많았다면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처를 찾던 와중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옷감을 파는 자였던 루디아였던 사람이었고, 그의 도움을 받았던 일도 아마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오히려 그 주인으로부터 심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던 와중에도 옥문이 열렸다가 그것 때문에 단수가 죽을 뻔했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식솔들, 가족들까지 세례를 받는 일 등 여러 가지들이 그 머리에 아마 스쳐갔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의 소중한 추억들은 비록 자신이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처지지만 빌립보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실 분은 이 빌립보 교회에 창립했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아마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착한 일. 6절에서 이야기한 이 착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칭하는 관사나 지시대명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바울이 편지하는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언급하는 착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시작되었음을, 비롯되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울은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복음 안에서 교제의 동역인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은 10절과 11절에 대한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있기를 원하노라. 10절의 총명은 통찰을 의미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라는 말은 순전하고 흠없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맹목적으로 사랑만 넘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식과 통찰에 기초한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순전하고 흠없음을 지키기 위한 이 지식과 통찰, 이것은 또한 교회가 갖춰야 될 잃지 말아야 할 덕목입니다. 이것은 이 덕목에 기초하여 사랑을 쌓을 때 비로소 교회는 진정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에게 맡겨진 시대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식과 통찰을 그리고 여기에 기초한 사랑을 교회가 갖춰야 하는 덕목으로 이해해야만 우리 자신은
바울의 기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과 통찰 그리고 이 지식과 통찰에 근거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이 지녀야 될 덕목이고 우리 교회가 당연히 지녀야 될 덕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기초와 지식과 통찰에 기초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교회가 내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다움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우리 각각 개인이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올바로 서길 원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모습들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셔서 귀한 공동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분 또한 주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진정한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개개인이 또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전함과 흠없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식과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기초한 사랑을 허락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 다움을 주님 오실 날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